요즘에 벚꽃이 아주 활짝 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여의도에 가보지는 못하지만 옆에 있는 신안 빌라만 가더라도 그 골목 그 담장 너머로 하여튼 벚꽃이 얼마나 활짝 폈는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뒤쪽에 신안 빌라를 가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벚꽃이 펴져 있습니다. 늘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그 고난주간이 꼭 목련과 벚꽃이 필 때 고난주간이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총신대학에서도 고난주간이 되면 꼭 기도회를 하고 금요일이 되면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금요일이 되면 이 오후에는 캠퍼스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도 일찍 끝나고 그래서 오후에는 각자 산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캠퍼스에 뭐 벤치에 앉아있든 어디에서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곳곳에 앉아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는데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그 금요일만 되면 늘 교정에 앉아서 활짝 펴져 있는 벚꽃과 하얀 목련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목련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련은 참 꽃이 짧습니다. 벌써 하얗게 핀 목련은 꽃이 떨어져서 시커멓게 색깔이 변해서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되는데 그 목련을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은 꼭 목련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 가졌어요. 처음 신학대학을 갔을 때 성금요일이 돼서 교정에 앉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면 우리 예수님이 꼭 목련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련만큼 짧게 활짝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이 없더라고요. 활짝 피는가 싶더니 바로 꽃잎이 하얀 꽃잎이 떨어져서 시커멓게 색깔이 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노랫말을 보면 그 목련을 봄길잡이 목련화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그 노래가 생각나면서 야,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의 길잡이가 되시구나. 목련처럼. 목련이 피면 봄이 오고 다른 어떤 꽃들보다도 먼저 땅에 떨어져서 시커멓게 죽게 되는 그 꽃잎을 보면 마치 모든 꽃들을 피게 만드는 봄길잡이가 아니라 생명의 길잡이가 되신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야, 우리 주님은 꼭 목련 같다라는 생각을 20살에 가졌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길잡이 되심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일찍 떨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음의 고난을 겪으신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나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야단칠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아이들 야단치고 어릴 때는 간혹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나 아니면 커서도 부모가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그러면 회초리를 들거나 하면 여러분 그런 다음에 속이 시원하시죠? 예? 한번 애들 확 잡고 나면 마음이 뻥 뚫리시죠? 그러세요? 아니요? 왜 그래요? 마음에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애들 막 회초리 들고 때리고 야단치고 했는데 왜 속이 안 시원해요? 예? 제 자식이니까, 우리 자녀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단도 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애보다도 부모 마음이 더 안 좋아. 그렇죠? 네. 너무 아파. 야단을 맞아서 이 녀석이 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마음이 좋지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가 아빠한테 다가와서 아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겠죠.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내가 혹시 야단치고 매를 들어서 이 녀석이 상처를 입었을까? 어긋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이가 그 야단을 맞고 와서 아빠 내가 정말 야단 맞을 만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딱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인이라 성도라 이런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자식이 잘못돼서 내가 야단을 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회초리를 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회초리 들고 야단치고 나면 부모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더 괴로운 것처럼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던 2장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 소문들을 다 듣고 보니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완전히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래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들의 모습을 바꿔놓고 싶은데 회초리를 들고 싶은데 바울이 직접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속에 있는 것이 확 막 솟아나가지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안 가겠다. 지금 만나면 내가 분노가 폭발할 것 같고 더 깊은 상처를 너희에게 줄 것 같아서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려고 하는 그 방문 계획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읽었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눈물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먼 산 쳐다보듯이 쳐다볼 수 없는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렇게 변질이 됐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디도라고 하는 디도의 편에서 보내서 그 디도가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해서 그 편지를 전해준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서 야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가면 그 사람들 만나면 내가 정말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모르니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편지를 좀 전달해라. 이렇게 시켜놓고 드로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그 편지를 전해준 그 결과를
드로아에 와서 나에게 전해주기로 했는데 쉽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도 지금처럼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터키에서 지금 그리스 에게해를 지나서 지금 고린도 지방 저 밑에까지 고린도까지 내려보냈는데 오지를 않아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타고 애탔는지, 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일까? 혹시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더 마음이 멀어진 것은 아닐까? 상처 입은 것은 아닐까? 나를 더 원망하는 것은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자식 생각하듯이 막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 그곳에 그대로 있지를 못하고 자기가 직접 에게해를 건넙니다.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가지를 못하고 근처를 빙빙 돌아와요. 그리고 디도가 그 편지를 전해준 결과를 자기에게 와서 알려주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내려가서 고린도와 지척인데도 그곳을, 그 교회를 방문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디도가 그 편지를 전해주었던 그 결과가 어떻는지 그것을 전해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강인한 사람 같고 굉장히 굳건한 사람 같지만 복음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여리고 여린 사람이에요. 너무 여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한 사람이 다칠까 봐, 한 영혼이 어떻게 될까 봐, 저 사람들이 낙담하고 실망해가지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빠져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저 멀리, 지금으로 말하면 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옛날로 말하면 멀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멀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중해 안에 있는 그곳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삥 돌아서 터키로, 길을 건너서 그리스로, 이탈리아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중해를 따라서. 지금이면 비행기로 가면 금방 날아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걸어서 배 타고 가려면 엄청나게 먼 시간들이 소요됐던 거죠. 그렇게 아시아의, 유럽의 복음을 전한 바울도 위대하고, 그 사역, 선교 사역이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은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어린 이런 양을 향해서 발길을 옮겨요.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요. 목자의 심정이 돼요. 그런데 바울도 보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담대해요. 내가 죽는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것조차도 담대하게 나가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요. 그런데 한 영혼을 향해서 바울은 너무 연약해져요. 약해져요. 여러분, 바울이 왜 텐트를 만들면서 스스로 자기 선교비를 자비량으로 자기가 돈 벌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각 교회들에게 편지한 편지 내용들을 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혹시 너희들에게 내 생계비나 이런 것들을 받다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에 걸리는 한 영혼이라도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차라리 나는 무보수로, 내가 스스로 일해서, 내가 자비량으로 내가 선교 일을 했다, 이거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부서지고 내 몸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실족할까 봐,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지 못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서 그거 앞에서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게 허둥대는 모습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고린도 교회를 왜 방문하지 않았을까? 왜 직접 찾아가지 못했을까?
바울은 너무 걱정이 많았어. 곁을 빙빙 돌면서 그서 기도해요. 주님, 저 집사님 세워주셔야 되고, 저 성도님 세워주셔야 되고, 저 권사님 세워주셔야 되고, 저 장로님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고,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디도가 드디어 편지를 보내 손에 쥐고 고린도 교회를 갔던 그 디도가 드디어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디도가 왔는데요,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도대체 그 편지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디도가 그 편지의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디도가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읽혀주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성경을 보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도가 바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가 써주신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니까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 사도들에게 빠져서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복음을 변절시키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었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애통해 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애통해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마음에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과 디도를 위로하는,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힘내세요. 다시 복음에 정진하세요. 우리가 힘껏 기도로 돕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디도를 위로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디도가 바울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계획도 변경하고 직접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찾아서 말도 못하는 그렇게 애태웠던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가 쓴 편지의 진정성을 알았구나. 내가 정말 저들을 복음으로 나와서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나의 간절한 그 심정을 저들이 이해했구나 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주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거 말고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사람인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이외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울만큼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저도 짧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 적은 성도님들이지만 한 가정 한 가정 말씀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티도 나지도 않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조금 일어서 있고 또 한동안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조금 더 건강하게 자라서 있는 모습 보면 그게 가장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 심령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보면요,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이고 더 좋은 시설을 갖고 뭐 하는 거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해지는 것, 그것에 비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용솟음치고 나의 앞길을 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야, 이거 어떻게 넘어갈까?
이거 어떻게 이겨낼까? 여기서 나는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절망감과 좌절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주님 말씀 붙들고서 조금씩 일어나는 거. 예. 그거 가장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천탑을 높이 쌓고 교회를, 웅장한 교회를 만들고 육중한 건물을 만들고,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말씀 가운데서 강건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 근심을 가지고요, 그 걱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가 책망하는 이 책망을 듣고서 마음의 상처를 더 받으면 어떻게 할까? 저들이 더 튕겨져 나가면 어떡할까? 그런 것 때문에 어리니까, 아직 믿음 가운데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고 씹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될 어린 심령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혹시 내가 편지도 쓰지 말아야 될 게 아니었던가? 내가 편지라도 그냥 더 참고 기다렸다고 하면 저들이 바르게 잘 자라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도 했다고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후회도 했어요. 그런데 그 후회는 잠깐이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건식거리를 줬는데 그 건식거리가 결국에는 너희들의 결과를 듣고 보니 그 건심이 결국에는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통해 하는 심정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고 내가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찔림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근심해야 돼요. 찔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백성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10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도 한 가지 근심은 하셨어요. 무슨 근심이냐? 고난을 맞이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고 마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근심이 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까? 그곳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이에요. 주님도 그것을 놓고 심히 고민해서 죽겠다 정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통곡하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것을 놓고 우리 주님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이대로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주님의 근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이에요. 결국에는 그 근심의 터널을 지나서 생명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염려와 근심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어요. 성경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이 땅에 꽃도 들도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간직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근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 안에 열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한가? 충만한가? 내 속에 어떤 모습은 하나님께 정말 내놓기가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꼭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해요. 세상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꼭 세상 근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저는 다른 말로 머뭇거린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근심이 없으면 그냥 막 달려가요. 이게 바른 길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막 달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머뭇거릴 때는 이게 맞나? 이게 바른 길인가? 이렇게 가도 될까? 라고 하는 마음에 혼란이 생길 때 머뭇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머뭇거린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틀린 거를 틀린 줄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은 죽은 신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나 틀리나 헷갈릴 때는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신앙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주일을 생활하다가 질문이 누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고장난 신앙은 더 이상 질문이 일어나잖아요. 척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틀린지도 모르고, 이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가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근심 좀 해라, 걱정 좀 해라. 내 영혼의 상태를 놓고 좀 염려해라. 다른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것 가지고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높이 올라갈까, 이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확신하고, 정말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온전히 서 있는지를 근심하고 염려해라.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성경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씀 결론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난 질문, 이 질문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이전에 갖지 못했던 간절함을 갖게 해요. 진지해져요. 이게 큰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정말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간직하며 지내왔는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모습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간직하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입니다. 변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주의 코가 깨어서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길을 달려갔을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나 내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내가 얼마나 두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뜨거운 열정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엄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근심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이르도록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고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내 삶을 고귀하게 만들어주셨는데, 가치 있게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집사가 맞나? 내가 직분자가 맞나?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11절의 그 변화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체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